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또한 잘 생각해 보면 또 좀 낯설기도 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뭐라고 하시겠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죠. 저희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이 뭡니까? 기독. 기독교 할 때 기독. 자,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은요, 터기에 살필 독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본을 살피다 정도로 이 한자 번역이 되겠죠. 기독.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근본을 살피는 종교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심오한 그런 철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과거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기리사독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이 음자에서 앞자와 뒷자를 잘 따와서 기독이라고 이제 요약을 하게 된 거예요. 줄여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그런 종교가 저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실론자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린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희뿐만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유대인들도 우리가 보는 구약을 보고 하나님을 믿죠.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뭐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외하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또는 신을 믿는 여러 종교들과 저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신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믿지 않는 많은 분들과도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해볼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들지 않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크게 아주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진 않겠다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간극과 벽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인간이 있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 인간이 이 땅에 왔고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 신에 대한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문장, 이 편지의 구조를 보면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서 인사를 나누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안부를 묻는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갑자기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툭 하고 꺼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장으로 이렇게 글을 읽었지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의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던 시입니다. 시.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려요.
바울은 오늘의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유지하게끔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먼저 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 여러분 보고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많이 익숙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얼핏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런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이 한 군데가 있기도 합니다. 익숙한 여러 가지의 문장들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부담스럽게 하는 한 선언이 있다 싶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불편하다, 제일 위험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16절의 하반절 말씀이 읽다가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16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을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꼭 잊지 말라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는 주님을 믿고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믿음과 믿지 않음을 가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문제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니 주님을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그리 필요가 없다 느껴지기 때문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은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걸 따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문장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이 노동의 소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외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요,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물의 주인이 되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나온 농작물들은 누구 거예요? 농사를 지은 내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자와 자본가가 갈라진 겁니다. 노동자가 남의 땅에서 일을 해서 거기에서 수확을 거두면 그 수확물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땅 주인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은 노동한 대가로 자신이 농사 지었던 곡식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그 땅 주인에게 받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자가 일은 하는데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갑니까?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죠. 구두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구두를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두의 주인은 이 노동자가 아닌 거죠. 그 구두는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노동자는 자신이 구두를 만들었으나 그 구두를 갖지 못하고 그저 구두를 만드는 부품처럼 소모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 현대의 많은 노동자들을 빗대어 말했던 이 노동의 소외의 이 노동자들의 모습을 가만 보니 이것을 마치 창조주의 소외를 빗대는 말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이 공기를 만들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세상은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창조주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소외시킨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받았으나 그걸 가지고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주를 소외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을 벌고 직장을 구하고 집을 사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만드신 주인을 배제시킨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소외입니다. 창조주의 소외.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주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 계신 상태. 이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그러 버려진 관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도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위와 옆과 아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위에 계신 분이 있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있고 아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발 밑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발 밑에 있다. 주님이 내 삶의 욕망과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내 발 밑에 두고 주님을 부리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이용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에는 발 밑에서 부리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내 옆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힘들 때 가끔 조언을 구하는 친구와 같은 관계이죠. 평소에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다가 주님을 내 옆에 두고 가끔 조언을 구하고 가끔 내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필요할 때 찾고 그렇지 않을 때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많은 비극이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일 겁니다. 자본이요. 돈이라는 것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용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한 것은 맞는데 과연 우리 삶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마땅히 내 삶의 위와 옆과 발 밑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발 밑에 있어야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도구이죠, 도구.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나누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돈이요, 마치 내 친구처럼 내 옆에 있거나 또는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위에 있다면,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돈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큰 중요한 선택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반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주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 발 밑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교역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누군가의 영적인 모습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참 사람이 자기 모습은 못 보고 남의 모습은 잘 보인다고,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는 몰랐다가 누군가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지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살아도 겁나지 않을까? 무섭지 않은가? 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눈으로 제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내 발 밑에 두고 너무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머리 위에, 삶의 중심에, 삶의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내 옆에 두거나 또는 너무나 하찮게 내 발 밑에 두어서 너무 편안하게 이용하는 경우들,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내 삶을 내가 운행할 수 없고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이라면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분명 우리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 나는 너의 삶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말고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라고. 내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를 위해 내가 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